2008년도에 미국의 소고기 수입하는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중에 MBC의 PD수첩에서 사실적이지 않은 영상과 잘못된 뉴스를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더 공포심을 주었고 잘못된 그 판단을 하여서 나라가 더 어지럽도록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가짜 뉴스죠. 페이크 뉴스. 어느 나라를 가든 SNS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생성해내고 또한 그 뉴스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잘못된 그 소식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처음에 전서도 시작할 때 그 교회에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잘못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불안감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이 땅에 있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불안함에 빠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그 믿음의 길로 빠지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현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지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JMS죠. 정명석이가 시작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그 길에 빠지게 한 그런 사람이었죠. 아가동산의 김기순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선교회 안상원 증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피플스 템플이라는 등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굉장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손석희 씨가 지금 여러 명의 기독교 대표들과 함께 나눴던 그 대담의 주제가 왜 기성교회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는가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거의 매년인가요? 기독교인 중에서 10,000명 정도가 이단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단에 빠진다는 걸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왜 믿는 사람들까지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시죠. 좀 아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 잘못된 길로 그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믿는 자들도 미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자신의 체험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그 가르침에 얼마든지 미혹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어두운 모습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경고하시죠. 얼마든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가장 신실한 일꾼처럼 그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우리는 꼭 그리스도의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옳게 분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거짓된 그리스도와 거짓된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다 자기의 사역을 취하는 거짓된 선지자요, 거짓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혹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플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성경을 가르치던 교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플러 신학교가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갈수록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교수 중에 한 명이 신사도를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12명의 사도를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일어난 어떤 현상과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에도 한국에도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사도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제는 모두가 동일하게 동등한 그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사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 다 무엇이라고? 다 자기들의 사역을 취하죠. 그래서 베니인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80년대인가요? 그 사람 책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치유하는 이적도 일어나고, 어쨌든 그 사람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뭐한다. 새로운 것 같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은 것 같고,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jet을 타고 다니면서 막 사역도 했습니다. 다 돈이 어디로 가죠? 그 사람한테 가죠.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자기 웹사이트에 가서 다시 헌금해달라는 그런 파렴치한 글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그 거짓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무엇을 취한다고? 사역을 취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그렇고, 세계 수많은 이단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죠?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그래서 다 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빠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에서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진짜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내용이 정말로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댓글 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진짜를 말하는 것에는 댓글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같고, 뭔가 체험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떤 그런 희한한 체험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댓글을 다는데, 결국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쉽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다반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나는 부활하지 못한 것인가? 나는 이 땅에 남겨졌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불안하고 떨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순식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번개처럼 순식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왔으니까 와서 나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오시기 때문에 깨어서 언제든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태해지지 않고 긴장감이 풀리지 않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깨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맨날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주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1992년에 다미성교회라는 곳에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막 그런 거짓된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쳤죠. 사람들이 뭐하죠? 늘 교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 늘 밤마다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안 오셨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큰 뉴스였습니다. 그 다미성교회 건물 앞에 와서 모든 방송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죠.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하늘을 향해서 결국은 안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잘못된 것을 전했던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계산을 잘못했다. 이 날짜가 아니다. 그래서 또 날짜를 바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정말 번개처럼 순식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 안에서 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우리가 숙고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냐.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또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나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신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배우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로 설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건 무엇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떠들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은 구원받지 못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알죠?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어떻게 알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잘 살아야죠. 근데 어떤 사람 누군가가 누군가를 보면서 너는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된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격려해야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오. 너를 주님께서 바꾸실 거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똑같이 네 안에서도 주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모습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너를 만들어 가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줘야죠. 근데 바리새인처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가 아닌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셨죠? 죄인 됐던 우리들, 어떤 죄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며 부인하고 하나님이 싫다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져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애통하는 그 세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를 보는 겁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진리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런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집을 지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님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금방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1000년이 될지 10,000년이 될지 주님의 시간과는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근데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자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구원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너무 거기에 목매고 기다리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까에 대한 그 생각은 접고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을 준비된 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렸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망각한 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금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붙잡고 우리의 진을 빼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SNS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거짓된 그 가짜의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환호하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분명히 경고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모든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열심히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럼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받침이 아닌, 그 기본이 아닌 잘못된 그 가르침 속에서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짓된 것을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불법이 활동하고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반석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이 무엇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목을 매면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면서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면서 불안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주시죠. 왜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워가면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지혜로 살기로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가르친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못된 그 가르침에 흔들려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서라고 바울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을 믿는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잘못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어지러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